제가 대안교회에 온 지 2달이 지나면 꽉 찬 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년이 돼가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간이 커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이걸 하면 혼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1교구 구역장, 권찰, 지구장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버쩍. 예, 구역장, 권찰, 지구장 셋, 여섯, 열, 20, 예, 27 내리겠습니다. 30명 안 왔네요. 예, 여성 2교구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예, 10, 20, 여기도 30명, 예, 손 내리고, 예, 여기도 한 30명 안 왔네요. 예, 반 안 왔습니다. 반. 여성 교구가 32개고요. 대충 해서 130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지금 70명 온 것 같습니다. 남성 1교구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남성 1교구 구역장, 총무, 지구장. 예. 예. 몇 교구인지 모르시면 그냥 손 들으시면 됩니다. 예. 내리시고요. 남성 2교구. 남성 구역장, 총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반절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늘 있는 인원보다 그러니까 2배가 되면 우리 대안교회 구역장, 권찰, 남성교육, 총무 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 구역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출석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1층과 2층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로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부목사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사모님 아니에요. 방금 애 데리고 나가가지고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구역장에 권찰 드리고 제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 32명의 구역장들의 눈으로 보는 게 더 많고 또 65명의 구역장 권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에 교구사역을 담당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구역장이요 권찰들입니다. 오늘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아마 2부, 3부 안내를 쓰면서 그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 나이 때 그거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번씩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잠깐 그 영화를 봤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나도 오스트리아 가서 살고 싶다. 스위스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흘러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수도원에 마리아라는 좀 말괄량이 수녀가 내 수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이 원장 수녀가 그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이 마리아를 파견하게 됩니다. 파송을 하는 거죠. 이 가문에 가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라. 이 트랩가는 그러니까 전역한 해군 대령이 7명의 자녀들을 호라비가 7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호루라기를 불면 일렬로 쭉 서야 되고 취침하면 뛰어가서 막 취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한 이 가정에 이 마리아라는 이 수녀가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막 생활을 하면서 질서는 조금 깨졌지만 아이들의 입가에 웃음이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대령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모습의 가정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큰 줄거리입니다. 참 오래된 영화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행복한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잃어버렸던 웃음이 새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의 입가에 웃음이 전혀 없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막 웃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이야기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헌신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들만, 권찰들만 한번 따라, 오늘 제목이 조금 잘못 나왔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삽시다. 네. 배추의 일생 하니까 웬 배추냐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첫 번째로 배추의 일생을 잡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생명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그 대한교회 구제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전도부 식구들과 함께 그 서울역 해뜨는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 해뜨는 마을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가서 밥도 나누어주고 막 설교도 하고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이 와갖고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시죠? 예. 그런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이 해뜨는 마을의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밥 퍼주는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후원 받는 일이에요. 주중에는 50만 원의 밥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주일에는 100만 원의 밥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원 받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일이에요. 말씀 보고 뭐 하는 거, 두 번째 일이고, 어떻게든지 후원을 받아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후원 받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함께 갔던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고3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마치고 그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너무나 막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와서 밥 얻어먹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멀쩡해요. 저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왜 저 자리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가?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한다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한다면 그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기운을 얻어갈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노숙을 하면서 와서 밥을 얻어먹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의 기운을 얻으며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밥퍼 사역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서울역에 노숙자가 없으면 이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힘이 있는 사람은 다시금 삽이라도 들고 낫이라도 들고 일을 한다면 서울역의 밥퍼 사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노숙의 삶을 사니까 이 서울역의 밥퍼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12월 10일 동안, 지난주에는 네팔에서 선교사가 친구가 들어와갖고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왜 들어왔니 했더니 염소 살 돈 좀 구하려고 들어왔대. 염소. 아까 웬 염소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염소 목회를 좀 해보고 싶대요. 약간 궁금해갖고 물어봤습니다. 웬 또 염소 목회냐 했더니, 이 네팔은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운 동네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동네랍니다. 우리나라 70년대를 생각하면 딱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면 80년대, 7, 80년대.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해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염소를 갖다 줄 거라는 거예요. 순놈과 암놈을 2마리를 갖다 주고 그 염소를 핑계로 그 집을 계속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염소를 줬으면 줬지 무슨 염소를 핑계로 그 집에 복음을 전하네 했더니, 그냥 주면 다 잡아먹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전제 조건을 하나 달 거래요. 뭐냐 했더니 1년 뒤에 이 염소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 2마리는 나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걸로 당신들이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가게 경제를 일으켜보라고. 그러면서 그냥 신방 가면 안 받아주니까 내가 준 염소 잘 있나, 안 잡아먹고 잘 사는가, 그 핑계 대면서 신방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정말 선교직 가운데 흘러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누어만 준다면, 정말 우리 노숙자들에게 무조건 밥만 퍼준다면 그들은 늘 얻어먹기만 좋아할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을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번씩 시키잖아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번씩 해본 사람은 나중에 권찰도 되고 구역장도 됩니다. 이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 때 기도도 합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못해요. 난 심장 떨려서 못해요. 기도 않는 사람은 평생 기도 안 해요. 늘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게,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게 그 생명의 기운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 가장 정말 큰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100년이 먼저 들어갔지만 아직도 동남아시아는 선교 대상 지역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목숨을 걸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딱 왔는데 하지 않은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와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는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너희들 스스로 지어라. 교회는 너희들 스스로가 헌금해서, 스스로가 헌신해서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했을까? 동남아에서 선교하면서 수없이 나눠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헌신하면, 이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해? 차라리 내가 내 생활비 아끼고 말지 하면서 그들에게 막 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라는 얻어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바라보면은 우리 뭐 나누어줄 사람, 우리에게 먹을 것 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만큼은 당신들 스스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스로 헌신해서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헌금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었을 때, 교회를 세워갔을 때 한국 교회는 120년 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이제는 복음의 수혜국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 구역장 권찰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강물 되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흐리흐리 안개비처럼 흐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내가 생명의 물이 되겠습니다. 네, 폭포수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 남성,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구나. 남성 우리 구역장 권찰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고백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잘 사는 삶일까? 내가 잘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2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아야지, 정말 성공해야지 하는 사람들 중에 이 2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암세포와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말이 좀 격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잘 살기를 잘 살아야 돼. 근데 옆에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세포의 기운을 다 뽑아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햇빛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 날개만 쭉 피면 돼요. 내가 자리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리 잘 못 잡아도 돼요. 내가 자리 잘 잡으면 돼. 그냥 쭉 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암세포가 점점 커지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 기운을 쭉 얻었는데 내 주위에 그 생명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혼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오면 그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노셨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갈 때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경험했고 친구로 살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 인정받는 길,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에 명예보다는 인정받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이 생명의 삶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졌던 자들을 일으키고 죄에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막 좀 우울해야 되는데, 나빠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 생명의 싹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막 돋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얼굴이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손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기뻐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사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래요? 아니, 돈 안 주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우울해야 돼. 근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히 피어나요. 그리고 봉사부에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1년 12달 밥 해대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봉사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봐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삶이 손해보는 삶이고 좀 억울한 삶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장님들,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대답들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지구장의 일은, 내가 맡고 있는 구역장의 일은, 맡고 있는 권찰의 일은 정말로 죽기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구장들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죽기보다 힘든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6월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올라온 그 헬라인들 몇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경건성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근데 요한은 구태여 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의 경건성을 또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구속의 삶보다는 자유자의 삶을, 해방된 이스라엘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12장 28절에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대답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받았고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를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노라고, 그 죽음이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노래될 것이라고, 열매 맺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온전히 죽어서 생명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권찰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구역장인데 한 알의 밀이 되어 죽기를 싫어한다면 그 구역에는 썩은 냄새만 가득할 뿐입니다. 내가 총무인데 내가 죽기를 싫어한다면 그 구역은 썩은 냄새만 가득할 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밀이,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뿌리를 내리면 이 씨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씨앗의 모습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겹씨가 뿌리를 내리면
벽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벼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를 보면서 벽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뿌리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있는 벽시들이 있습니다. 그 벽시들의 흙을 파보면 흙이 다 시커매요.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땅에서 벽시가 뿌리를 내지 않고 있을 때 그 벽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벽시가 땅에 떨어져서 5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를 싫어하니까 썩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권찰로, 내가 총무로, 지구장으로 헌신하여 죽어갈 때 비록 나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죽기 싫어요, 나 자존심 때문에 정말 손해보기 싫어요, 억울한 일 싫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겠죠. 썩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옳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를 당해서 핍박을 받을까봐, 박해를 받을까봐 그 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역장이 섬겨야지만이, 권찰이 섬겨야지만이 구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나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왠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인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일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구역장으로, 권찰로, 총무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권찰로 세워주시고, 총무로 세워주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는 순간, 구역장 권찰로 부름을 받은 순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사라져서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나무가,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어야 합니다. 네팔로 떠나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참 안타깝다. 왜? 아니, 한국의 교회들을 보니까 이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 왜? 우리는 그런 거 싸울 정신이 없어. 그런 거 싸울 시간이 없어. 왜? 한 영혼을 구원하냐 마냐 하는 그 전쟁터에 내던져 있는데 그런 나의 안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어떤 자존심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염소를 생각하고 염소를 살려고 생각하고 한국 땅에 왔는데 그 다음날 예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선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금액이 자기가 염소를 사려 했던 돈하고 똑같아요. 근데 집사님 잘 살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돈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이 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이 나왔고 목사님 생각이 나왔고 목사님한테 내가 이걸 좀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